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가고 하나님 평안 안에 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영적 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는 소재,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육은 시한부적 존재지만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이걸 영생이라는 거고, 생명이 없을 때 이걸 영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간은 끝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물질이 끝이지 영은 끝이 아니니까. 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끝난다면은 이 땅에서 그냥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절구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었고, 천국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영생이 없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미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 실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영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생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축전이라고 해요. 가라지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생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에게서 복을 거두어 버리면은 남는 건 저주밖에 없는 거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복을 받게 되고,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게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3년 전에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한 60명 가까이 죽었는데요. 그때 생명이 있는 자는 똑같은 메르스에 걸렸는데 안 죽고 생명이 빈약한 자는 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작은 소 진드기라는 그 진드기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물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생명이 없는 자는 죽고 생명이 풍성한 자는 그걸 넉넉히 이기는 거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모든 것은 굴복되어지게 돼 있고, 생명이 없으면은 내가 그 환경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요. 이런 자를 사탄인들, 자기 계모와 가늠한 자를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이 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육신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 믿는 자니까 육체는 저주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저주하고 영혼의 구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예수가 있으면은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강대원 장로님이랑 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분이 이 강대원 장님하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말 안 한 거예요. 창피해서 말 안 했대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입혔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이렇게 한 분하고 세 분이서 저렇게 만나져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솔로몬의 주변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잖아요. 주변 환경이 다 대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요, 가장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고, 8년 동안에 횟수로는 9년째입니다.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잖아요.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제가 어제 가보니까 우리 산에 돌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배가 탐스럽게 달렸고 굉장히 맛있는 배인데 어느 사람이 한 3-4개 남기고 싹 다 가져갔어요. 아니, 돌배나무 한 나무에 달린 배를 싹 다 가져갔어요. 제가 무인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무인 카메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남는 건 내가 먹고 그 사람 먼저 먹으면 남는 건 내가 먹고, 없으면 사 먹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제가 그걸 보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를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베풀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뭐 그냥 그 사람 배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순식간에 스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들게 하는 거예요. 새도 먹고 또 다람쥐도 먹고 사람도 먹고, 남으면은 내가 먹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 먹으면 뭡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따가지고 간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마음이 안 좋을 거고 내 마음도 안 좋아. 우리 집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는 절대 평화가 있으니까. 절대 평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절대 평화가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은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면은요, 저는 항상 느껴요. 제가 가는 길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걸 항상 느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주님이 먼저 가 있다니까. 먼저 환경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느껴요.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주님이 먼저 다 모든 환경을 예배놓고 나보고 하라구나 이렇게 하면서 느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요 주님과 화목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19년이 돼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인데 제가 먼저 안다는 분 있잖아요. 우리 영무소에 감사도 오랫동안 저희 영무소 감사도 하시고 한 분인데 그분이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잔대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니까. 네, 그래서요 다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다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세월호에 수학여행 갔다가 멀쩡한 자식도 죽고 사는데 그 돈 날려봤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분 재산 규모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다가 오늘 만약에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그럼 그분 보고 다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몇 년 전에 죽음의 사경에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며칠 못 자다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그러면 나의 대적이 나와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자꾸 나의 대적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음을 깨달으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고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때는 마음속에 너무 평화가 넘친다는 거니까 자고 저녁 끝나고 갈 때는 마음속에 너무너무 평화가 넘친다고 마음속이 너무 훈훈하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거라고요. 뭘 가졌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니까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라고? 성령이 왜 오셨느냐?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심하게 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뭐가 성령을 거심하게 하는 삶입니까? 죄 짓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성령을 거심하게 하는 삶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의 끝이 뭐라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끝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의 구원. 얼마 전에요. 한 3일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에 36살짜리 검사가 그 관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잖아요. 36살짜리 검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36살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젊은 날에 많은 수고가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도 알고 죽었다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다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영적으로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버림받지 않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요 정신적 구원인데 자 우리가 구원의 두 번째는 정신적 구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도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거기 오늘 이렇게 보세요. 모든 사건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뒤에 그 뒤에는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멋대로 날 때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 이 모든 환경이 주님이 허락한 거라고 인정을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마침내 그들을 낮추사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절망으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으로 끝나는 거고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주님의 평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적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먹이통에 누우셨다. 이게 말먹이통에. 그것은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온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구유에 누우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사건을 뭐라고 적용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라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야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다면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라요.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고 나에게 부여를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명령해야 하는 거니까.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복, 이게 진정한 복인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뭐라고요? 넘치게 하려. 그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고 부여를 공급하실 거예요. 내게 갔는데 이게 통로가 되지 않아요. 내게 항상 쌓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이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탐욕의 수단으로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통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만나를 이틀분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틀분을 거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거두었는데 이틀분 거둔 것들은 다 썩어버렸잖아요. 오늘은 우리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되십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뭐라고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육체적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또함을 이루러 가십니다. 예수께서 온몸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병을 걸려서 육체가 고통당해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갈고리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병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부터 병 나을 권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내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디스크 3kg 분에 면제받았어요. 근데 가끔가다가 증상이 나타나랍니다. 가끔가다 제가 가가지고 일할 때 막 혹세가잖아요. 막 무거운 것도 막 들고 막 혹세가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증상이 나타나려고. 그럼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믿음으로 신해요. 그럼 그 병이 떠나가요. 정상이 떠나가요. 오늘 제가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의료보험공단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디스크 때문에 약 하나 안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약 하나 먹지 않았어요. 정상이 나타나려 할 때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른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어지겠습니까? 실천되어지겠어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니까 시인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여러분들이 혈류증이라는 게 뭡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네.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병 고침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에게 구원은 병남이죠. 병남을 예수님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36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가지고 고침을 받은 자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주잖아요. 그걸 이 가정에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죠.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18장 40절 43절에는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들 그 소경 두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 눈이 뜨여진 게 뭐라고요? 구원이잖아요. 이 소경에게는 눈을 뜨는 게 구원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는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는 게 구원인 겁니다. 아까 그 혈류병 걸렸던 자가 혈류병이 고침받아서 혈류병이 멈추는 게 이 여자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안전병이가 일었을 것을 뭐라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마지막 여러분들 14장 8절에 10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으로부터 낫는 걸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환경적으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죽어서
죽어서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치유가 믿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한 구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수많은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사가 천국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괴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믿어진다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요새 기도한 데 있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제가 기도합니다. 바람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왜 예수나라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2개월 동안 다녔는데 그때 그 개척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그 개척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주마다 어떤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2개월 다니면서요 한 번도 울지 않고 나온 적이 없어요. 매주 갈 때마다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었어요. 너 한 명 데리고 행복한 목회할 수 있느냐 하고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그 생각은 저에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세력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반칙은 절대로 제 인생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면서 설교를 하면은요, 제가 그 사람의 영혼이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말 못합니다.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 못해요. 그럴 담력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담력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담력이 없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내가 말할 텐데 말해봤자 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니까. 이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주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인지, 아니면 주님이 내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 않는지, 이걸 살펴봐야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가는 눈빛이 같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꿈꾸는 목표하고 내 꾸는 꿈이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르면은 붙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진행하는 일에 내가 동력자가 될 때 내 삶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려지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절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 세 사람이 지난 목요일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에는 절대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평안. 오늘 어떤 일이 막혀도 아멘이고 열려도 아멘이고, 이 막힌 것은 반드시 막아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막아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막아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기세남 의원이 우리 그 산에 산림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문제 때문에 기세남 의원이 올해가 임기 만료였는데 자기가 임기 때 와가지고 산림 공무원을 한번 만나라 그래요. 이게 노선 같은 거 이미 해야 하니까 자기가 있을 때 하는 게 안 낫겠냐 하고 저한테 권면했어요. 그분도 교회 장로니까.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계획된 거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사람이 계획한 거라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니까.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니까. 여러분들 법궤를 우사가요.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 법궤를 찾아올 때 블레셋에 뺏긴 법궤를 찾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다시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세상이 도와서 마귀가 도와서 그 일이 진행된다면 저주다 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니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익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내 눈에 내 생각에 좋게 여겨졌던 것들은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나만큼 탐스럽게 보였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 그 영혼에는 저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